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왔죠. 표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슈퍼내추럴한 미라클이거든요. 슈퍼내추럴한 미라클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앞에 2장 앞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12절에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여 있는 아이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은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표적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기적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기적이지요.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표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잠깐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낸 것이 그냥 어디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저기 목자들이 있네. 저 목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기쁜 소식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스페시픽하게 이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사가 보니까 다시 하늘로 떠나갔다, 그 말은 이제는 임무를 다 완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스페시픽하게 직접 임무를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대상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스페시픽하게 거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언덕에서 자고 있는 저 목자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오늘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났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스페시픽하게 명령하셨는데 꼭 잊지 말아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말고 분명히 이것이 표적인 것을 목자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표적인 것을 목자들이 듣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표적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할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적이라고 꼭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와서 목자들을 찾았고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표적을 찾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임무를 완수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바톤이 목자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목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목자들뿐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표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누구에게 찾아졌고 발견되었습니까? 누가에게 찾아졌고 발견되었죠. 만약 누가가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지 못했다면 누가가 이 표적을 여기에다 써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누가가 이 표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지금 이 표적이 무엇인지 누가가 이 이야기 속에 잘 감추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분명히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누가복음을 계속 서술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표적은
딴딴딴딴입니다 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누가가 이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 이야기 안에 이 표적의 단서들을 하나하나 숨겨놓으며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누가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표적이 이거야,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표적을 서술해 놓았느냐? 성령님께서 누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성경이 금방 대본에 A 플러스 B = C 하는 이런 공식처럼 탁 하고 떨어지도록 쓰여진 책들도 있지만 구약이나 또 신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들, 이 보석과 같은 진리들을 살며시 감춰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잠언 2장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잠언 2장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Old Testament is concealed and New Testament is reveale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잠언 2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속 시원하게 뭐가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좀 비유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패러블이나 또 어떨 때는 막 정말 못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거 배경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우리야 제가 맨날 뭐 예수님의 연합하니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 가서 뜯어 먹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텐데 근데 그 시대에 이 식인 문화를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대번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세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럼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몰라라. 절대로 너희들은 몰라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잠언 2장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에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지혜를 부르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은을 구하는 것처럼 10만 불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막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쓰셨고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는 구하길 원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주워 먹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냥 이렇게 우유를 젖병을
꽂아줘야 쪽쪽쪽 빨 수 있는 그런 날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소리를 부르짖어 하나님 그 진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해도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잠언 2장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10절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이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 원리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보호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보물과 같은 진리, 보석과 같은 진리를 캐어내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거치는 게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한번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소리 짓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말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 이해 수준, 그 깨달음 수준,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똑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 메마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가가 이 표적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누가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표적을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숨겨놓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을 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가면요. 근데 그게 정말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게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며 보물과 같은 그 진리를 발견할 때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캐낸 보석인데 그 보석은 오병이어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캔 이 보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이 보석을 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묵상의 시간이 그냥 오늘 하루 묵상하고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석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고백 안에 그렇게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표적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소상히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그림을 그려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천사들의 임무였고 목적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장 15절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찾아요?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수 태어났다고 간판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이지만 그 한밤중에 구유에 누인 어떤 사람 어떻게 구유에 놓인 아이를 어떻게 찾냐고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찾았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구유에 누인 그 아이를 찾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그 아이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 아이가 이런 아이인 것을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자가, 그 부모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19절 보니까 뭐라고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마리아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생각했어요. 아마 누가가 마리아를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그렇죠? 마리아가 아마도 이제까지도 누가복음 쓸 때도 마리아가 아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듣고 이런 일이 있었고 마리아가 그거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테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누가가. 그러면서 이제 누가도 깊이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목자들이 이 아이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목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찰칵 한번 찍는다면, 제가 성화를 찾아봤는데 성화 중에 그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있고, 성화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빛이 나고 있잖아요. 물론 빛은 안 나셨을 텐데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셨을 텐데, 예수님이 확 하고 빛이 나고 이 목자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이 성화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화의 그림, 이 찰칵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서예요. 목자에게 경배받으시는 자기 예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입니다. 목자들이 자기가 그 표적 안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튼 참 목자를 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라고 했었던 제사장들, 왕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참 목자다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아직 이스라엘 다스리지 않았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당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고 우리의 주권자로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했고, 참 목자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염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왕들이 사실은 정말로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자들이, 왕들이 목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목자를 치고, 근데 목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목자를 치면 목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치면 양들도 같이 죽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분명히 이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아끼고 돌보고, 그리고 그들 건강하게 하고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양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목자들 치셨고, 그리고 그 목자를 치니까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 되어서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34장으로 가봅시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에스겔서 34장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참된 목자가 아닌 이 거짓 목자들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더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더라.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하게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 자가 없도다. 이 흩어진 양떼를 보고 그 목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치겠다.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는 구절들이 정말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중심으로 하나 결단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지금 내가 목자라고 명했던 그 자리를 주었던 이 목자들이 비록 내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랑하고 그들을 치리하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내 마음에 합한 그 목자를 이들 가운데 이들 중에서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가 어떠한 목자보다도 양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목자를 참된 목자를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목자가 누군가요? 여러분? 그 목자 예수님이시죠? 근데 15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절. 34장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 누구가 목자가 되시냐고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가 되리라.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친히 너희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싸매주며 일으켜주며 그리고 병든 자에서부터 내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그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정말 그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결심,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던 그 하나님의 결심과 그리고 정말 이 목자, 정말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자에게 경배를 받는 이 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 중에 목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참된 목자이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태어났다. 우리들에게 참 목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누가복음이 성령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정말 기쁜 참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자신이 목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목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가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우리가 수없이 찬양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 되신다면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에게 찬양받으시는 태어난 아기, 왜 예수님께서 아기인데 목자로 찬양받으십니까? 나중에 목동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와 이렇게 박수를 쳐도 될 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성화를 봤는데, 우리 성화 한번 틀어주실래요? 성화를 봤는데 이게 이제 성화 중에 한 그림입니다. 예수님 저 태어나셨죠? 환하게 확 하고 오라가 있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옛날 성화는 다 저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림을 보면 저 사람들 누구죠? 낙타를 타고 오는 저 사람들? 동방박사들. 네,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 오고 있습니다. 이 성화가 암시하는 바는 뭡니까? 동방박사가 이미 오기도 전에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이 암시하는 바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먼저 목자들에게 얘기해서 목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뭐가 먼저예요? 왕이 먼저예요? 목자가 먼저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목자가 먼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목자신 거예요. 목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 목자들아 가라,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어떤 것도 아닌 너는 정말 내가 원하고 원하였던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존재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목자로 너를 태어나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2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정말 참된 목자가 이 땅 가운데 서길 원하셨는지를
그래서 그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 패스터란 말이 사실은 그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 라틴어로 패스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목자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목자가 된 거죠. 그렇죠? 목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죄 짓다가 목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목자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죽도록 필요해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태생이 목자세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왕보다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속들이 그 마음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먼저 목자이니까 목자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어디가 부러지면 싸매주고 싶어.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싶어.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먹여주고 싶어. 살찌워 주고 싶은 게 그게 속속들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의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전서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작은 목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시고 정말 모든 목자 중에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목자 되신 예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께서 언제나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가 본인 스스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다윗에게 그 양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목동의 일을 할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 양들을 케어했고 그리고 그 양들의 정말 진정한 목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사자가 나타나서 어린 양을 하나 채워가거나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하나 가져가면 이 다윗은 그것을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찢고 그 입에서 그 양을 구해왔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곰과 사자의 아가리를 찢을 만한 용기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목자였던 다윗은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두렵고 무섭지만 그 자리에 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자의 아가를 찢고 그 양을 구해내는 그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양을 사랑하였던 참 목자였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시편 23장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뭐죠? 자기가 양입니다. 당신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하시는 이 말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편 23장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에 부어주신 이 마음, 어찌 하나님 안에 없겠느냐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마음, 시편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분이 루마니아의 목장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대요. 거기 이제 루마니아 목장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산업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예전 방식 그대로 목동이 있고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치는 그런 시설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양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양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고 푸른 초장을 찾고 그리고 물들을 찾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한국에 있으신 이 한 분이 그 목장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목동을 생각하고 목자를 생각하면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바위에 이렇게 다 걸터 앉아가지고 하프 같은 걸 막 이렇게 치면서 한숨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어떤 목자는 그런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 목자를 보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래요. 목자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먹었던 풀은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풀을 찾아야 돼서 새벽부터 그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물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풀을 찾고 양들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찾고 그리고 그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그 풀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다친 양이 있으면 고쳐주고 돌봐주고 또 양이 한 마리 없어지면 또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이 일이 목자의 일이라고 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또 어려운 점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양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싸우며 또 그 맹수의 손에서 그 양들을 구해내야 되고 지켜내야 하는 정말 험하고 힘든 일들을 하는 그 직업이 목자래요. 그래서 하루 14시간 정도 계속 쉼이 없이 양을 돌보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그 양을 사랑하는 끝까지 그 양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부어주셔서 기록한 시편 23편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냥 목자가 되신 분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목자이신 이 목자 되신 예수님 마음에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넘어졌어도 그리고 또 잃어버려졌어도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목자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좋은 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를 물어뜯고 목자를 이렇게 뿔로 받는 그런 양이 되지 마시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기꺼이 목자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를 신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